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밤에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뢰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부르짖어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관계 맺게 하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시지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인격적 실체이지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의 그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공격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패하셨지요. 십자가에서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힘을 쓰지를 못해요. 아무리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해도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사용하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기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믿는 우리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적자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을 무적행으로 던져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왜 악한 원수인 대적자인 마귀를 이 땅 가운데 두셔서 때로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는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가 욥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지요.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 욥은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욥은 더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욥이 고난받는 이유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다 욥에게 답해 주시지도 않고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더 견고하고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지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이 끝날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얼굴을 배울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끝나는 이 영광의 날을 더 소망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깨달아 알아가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를 신뢰하거나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장 값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충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계시기에 그렇게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힘이 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우리가 자유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낭만과 그 실패와 좌절,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가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자유함 속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신자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큰 위로를 받으며 주님 한 분만 나에게 계시면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은 잠시이고 많은 시간들 가운데 다투고 갈등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체념하고 또 실패를 숙명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 주셨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그리고 높은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최후의 승리의 그 날까지 이끌어가 주시는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보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것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또 주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며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며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성도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들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원수 마귀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싸움 가운데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에게 속한 싸움이구나. 최후의 승리가 나에게 보장되어졌구나.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해주시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주님께서 이 싸움 속에서 보게 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전신갑주 세 가지를 살펴보았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막이, 평안의 복음의 준비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준비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신발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 세 가지 장비 위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세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것을 다른 여러 곳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의의 가슴막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여져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세 가지를 취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막이, 평안의 복음의 준비, 이것과 함께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이것으로 여러분은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습니다. 사도가 언급한 방패는 아무래도 로마의 병사들이 사용했던 방패이겠지요. 길이가 대략 1m 20cm 정도 됩니다. 폭이 75cm 정도 돼요. 두꺼운 나무 2개를 붙여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쇠로 테두리를 만듭니다. 방패의 겉면에는 천을 씌우고 그 위에 송아지 가죽을 덮어요. 천과 가죽에 물을 적시면 저기 불화살을 쏘아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방패를 믿음과 연결시켜 믿음의 방패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취해야 할 방패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방패는 앞에 세 장비와 다르게 언제나 몸에 착용해야 하는 장비는 아니에요. 진리 허리띠 항상 메고 있습니다. 의의 가슴막이 차고 있어야 돼요. 신도 신고 있어야 돼요. 근데 방패는 내려놓을 수 있는 무기거든요. 방패는 적이 공격할 때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예요. 몸에 착용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믿음은 자동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어요. 피곤하신지 그 배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붑니다.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섭난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잔잔해지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은 제자들이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왜 이러한 위기 앞에 너희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를 불어 넣어요.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해요. 바로 믿음의 방패이지요. 이 방패를 사용해서 그 모든 대적자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우리의 정서, 느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본성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안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가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기도 하고 어떤 느낌과 정서에 휩쓸리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 정서대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서와 느낌과 그 생각, 그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맞서 방어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그냥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여 이 대적자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해요. 이 불화살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성도들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대요. 사도 바울은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불화살입니까? 가장 강력한 불화살은 절망과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절망은 그 반대인 교만과도 통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자기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기대하는 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그 절망의 불길이 그냥 타오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자신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절망하며 그 절망의 불길이
자기 자신 안에 그냥 자연적으로 타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지혜도 부족해요. 또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또 우리는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럴까? 우리가 잘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그 연약함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맞아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과 실패와 그 아픔들을 쏟아내며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연약한데 그 연약한 것을 사단이 사용해서 그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자책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하온데 그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일어난 그 절망감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한 사람의 성도 안에 불화살을 쏘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며 무기력하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실패 가운데 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요. 주님, 저는 실수도 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실패까지 이 좌절까지도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기는 포기하고 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지요. 그 가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을 두며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약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도 갔고 공무원 생활도 했던 한 형제가 있는데 거의 7, 8년 성령 회방죄의 문제에 걸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거,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것 때문에 오래도록 고통하는 형제를 봤어요. 그냥 불쑥불쑥 불경건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고 악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은근히 대적하는 마음도 생기고 불경건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불경건한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오래도록 괴로워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성령 회방죄가 아니지요. 성령 회방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마귀가 의심과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확확 불어넣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것이 다 가짜면 어떡하지? 그렇게 의심이 드는 때도 있어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재빨리 들고 그 불화살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계셔요. 그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러 그 예배당에 모여요. 그런데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단지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닌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마귀가 그 마음의 불화살을 쏴서 오랜 동안 괴로워하며 우울증에 시달리게 만들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죽기 3개월 전 진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의심 속에서 그가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때에 수없는 실제적인 마귀의 공격들을 그가 경험하며 거의 정신병 환자처럼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며 그렇게 싸워가며 그가 독일어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실제적으로 대적자, 원수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쉽습니까? TV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그리고 신문 보고 잡지 보는 것들은 너무나 쉬워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마음 먹으면 일단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수많은 생각. 물론 몸이 너무 피곤하고 저희 하루 이틀 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10년, 20년, 30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고 그리고 힘들면 쉴 수도 있지요. 기도 못하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자 마음 먹으면 그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 오늘은 좀 피곤한데 새벽에 기도하지 말고 저녁에 기도해야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또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도 피곤해서 졸거나 딴 생각이 계속 들지요.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때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펴서 읽으면 어때요? 쏙쏙 들어옵니까? 말씀이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이 가장 잘 들어올 때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 볼 때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말씀 볼 때라든지. 근데 저녁 때 피곤해서 이렇게 책을 읽어도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꼭 읽어야 될 때 이게 또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쉽게 그냥 읽히고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딴 생각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포기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 못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악한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이지요. 또 어느 한순간 우리 안에 그릇된 정욕을 막 부릴 듯 일어나게 합니다.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하지요. 그가 취할 때도 결국 그 여인을 보고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불타는 그 정욕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담배를 끊는 사람이 그 어느 한순간 막 담배를 피고 싶어서 막 찾고 술을 끊는 사람이 그 술 생각에 나서 또 막 그 교회에 신실하게 열심히 다니고 회심하고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그 술을 다시 먹으려고 막 그 불가지 정욕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봐요. 이처럼 어느 한순간 이 잘못 그릇된 정욕을 확 불어넣어서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사단의 불화살도 있습니다.
그것과 그런 공격이 있을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또 역사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는 박해를 가함으로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의 공격이 고난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두려움들을 막아내는 그 사람들은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누리게 돼요. 고난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오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인지 그것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난으로 인한 이 두려움, 이것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정서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런 마귀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한 자의 불화살을 즉시 소멸하라, 즉시 꺼버려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그러니까 막 정욕이 마음 안에 부릴듯 일어날 때에 또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떨 때에 그리고 기도하고자 하고 말씀 보고자 할 때 수많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할 때에 그리고 끊임없는 절망으로 자기 자신을 낭망시키며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모든 불화살을 즉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막아내지 못하면 그 안에 활활 타오라 그 마음이 잿덩이처럼 변하는 것이지요. 그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 생각으로도 그렇고 마귀에게 휘둘리다가 그렇게 불신자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해요.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요. 하나는 믿음은 내용이 있어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결국 삼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지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듣지 못했던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그 크신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믿음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합니다. 참된 실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의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방패, 어떻게 이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할까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생각이나 정서나 그 모든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들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큰 소망이 그 믿음을 타고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에 대한 굳건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성도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결코 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더 견고하고 더 강하고 더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들을 배워감으로,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감으로. 그래서 나는 신뢰할 대상이 못 되고 내 안에는 그 어떠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싸움에 지면서 또 그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와 휩싸여서 유동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싸움들을 싸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체에는 없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구원의 은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외국인의 삶을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보게 해주셔요. 주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더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더 높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아픔,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그런 거 없는 거 없어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불화살을 쏘아대고 공격을 해대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런 사람이 더 이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아무 길도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더 주님 바라며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여러분들이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신 이 삶, 하나님 이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셔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적자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서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 한 분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